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고 쓸모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 위에 두루 살펴주셔서 필요한 교훈을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심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다면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교정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영생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33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3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텐데요. 5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중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외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경외의 의미가 뭔지도 생각해 보고, 또 이 경외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고, 경외의 실예도 좀 성경에서 살펴보고, 또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진정한 축복, 즉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잠깐 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절 내용은 그 이스라엘 대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 대적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5절,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너의 시대에 이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주께서 간섭하실 때 열방은 멸망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됐을 때 5절에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공평과 의가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평과 의가 충만한 세상뿐 아니라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풍성할 때, 즉 충만할 때, 결국은 그 시대가 공평과 의가 충만한 시대고, 결국 그 시대가 평안이 있고, 그 시대가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곳임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 6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충만한 이제 공평과 의가 거하고 평안이 거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예언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된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참된 보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배를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보배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결국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과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돈이라든지 부라든지 황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보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돈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돈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돈 때문에 사업도 하고 결국은 돈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돈 없으면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와 지식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과 어떤 권세를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예술을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정에 가족이 보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보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극하게 된다고 해서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 세상의 부가 그를 따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고운 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이 잔치하며 생을 살 때 만약에 누가 그 사람에게 참된 보배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롭게 장사가 됐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서 저 위에 낙원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자는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 인생 살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보배가 안 됐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것을 입고 날마다 허우로 연락하고 부를 극하게 가졌는데 그 부가 보배인 줄 알았는데 죽은 건너편에 건너갔을 때 이것은 참으로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용이 됐고 구원의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영원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보배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건너편에 가서도 그렇게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죽음 건너편에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구원을 가로막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러면 참된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이 사실은 보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예수님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어요.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존 창고를 다 허물고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럼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배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이 보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보배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만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이유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그런 것이 보배인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배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복음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정말 보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보배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몸된 교회가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원한 것만이 진정한 보배고 참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 그걸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결국은 보배로 남을 겁니다. 성경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입니다. 본문 접어두시고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2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2 성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금이 된 정도로 많은 금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로 지었습니다. 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배롭게 생각하는 금은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보배지 않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외형적으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보배가 되는 것이고, 외형적으로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이 제2성전이 46년 동안 증개축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지고 명예 권력과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보배가 되잖아요. 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배인데, 보배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방인 여인인데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배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아간은 여리고성의 것을 훔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훔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면 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배된다는 걸 알아보고 엘리야를 보냈을 때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고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은 솔로몬 시대 그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배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배잖아요. 여기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미래 만국의 보배가 오실 거다.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도 보배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보배들이 모인 것이니까 여기 보배잖아요. 옆에 한번 좌우 보세요. 좌우 돌아보세요. 보배잖아요. 다 보석입니다.
얼마나 귀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보배잖아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6절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에게 배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고 로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기 보배롭다는 말이 보석이신 산돌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보석인데 예수님 기초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석으로 알아보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연결됐으니까 보석이 된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그러니까 한 단락 속에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보배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배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면서 그 가버나움, 벳세다의 고라신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와 소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거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면서 재물이 많고 가난인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덕선정 정도로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고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한참 대화 후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보배이신데 영생을 주시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보배로 알아보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이랍니다. 은 30 주면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정도, 정말 보배인데 가치 없는 분으로 여긴 거잖아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신발끈을 메고 이런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 앞에 나는 종이라도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큰 보배가 되신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저 동방 박사들도 페르시아 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1000km 왔다가 또 1000km 돌아가는 2000km를 왕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왔다는 건 예수님이 보배되신 걸 알아본 겁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운집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져줘 믿음이 없으므로 고침받지 못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배라는 걸 알아보고 그 구세주라는 걸 알아보고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주고 한쪽 강도도 예수님이 보배라는 걸 참으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배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1800년도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제임스 심슨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한 업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이분에게 묻기를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아마 마취제 클로로포름 이 대답을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나의 가장 큰 발견이다. 대중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정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 그거 안 거하고 그 지옥 갈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가장 보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참으로 보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보배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됐습니다. 여기 17절에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겁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기 그들이 바로 앞에 있는 16절.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데없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변호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 마이 주얼리잖아요. 나의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진짜 보배고 보석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교회를 볼 때
정말 보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 진짜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실까요? 세종 청사를 중점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교회 중심에서 틀림없이 볼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열국을 분정을 하고 땅의 열국의 경계를 쫙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열국의 경계를 분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증인이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열국의 경계를 하나님이 영토를 그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도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증인이고 제사장 나라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증인이고 복음의 제사장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그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보배냐 그 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영등포교 입당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물이고 복음이 보물이잖아요. 그 성경에 복음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성경에 인생의 문제, 영혼 문제, 죽음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여기 해답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보배고 성경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체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고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배 되신 주님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배입니다. 이 미국의 백화점을 시작한 게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백화점 왕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34대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최신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분이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주일은 꼭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 속에 나의 최고의 투자는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성경을 산 것이 최고의 투자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보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을 때 휴대폰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 성경 가지고 봐야지
휴대폰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성경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태도. 성경이 정말 보배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너의 보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참된 보배입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경외가 너무나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실질 삶 속에 실천해 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과 의무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전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는 사람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풀어서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인생 헛되다는 거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깨달았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헛되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나머지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사람의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인생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부와 하나님 경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경외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 때문에 가난해질지라도 이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도 33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했고, 전도서 모든 말씀을 종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역시 같은 결론입니다. 잠언도 같은 결론입니다. 잠언은 시작이 하나님 경외이기부터 시작해서 잠언의 끝도 하나님 경외로 끝내놨어요.
그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잠언을 기록하는 그 서론격 얘기를 하고 제일 먼저 잠언 1장 7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일까지 다 기록하고 잠언 31장 31절이 끝인데 그 앞에 한 절 앞에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31절에 그 칭찬 얻는 영광을 설명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와 이사야의 결론 자체는 하나님 경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 한자로 얘기하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조심해서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태도, 이것이 경외라는 의미예요.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위대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경배하다 혹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사랑하다,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고 있을까? 사실 돌아봐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을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1장.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장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드렸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드려도 그런 건 받지 않을 건데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를 범죄스럽다고 멸시했어요. 이 하나님이 복잡한 제사 규례를 준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복잡한 제사 제도를 가르쳐서 왜 이따위 범죄스러운 제사 제도를 주셨냐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니까 속이 상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4절 중간입니다. 중간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총독 정도가 아니고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큰 임금인데 큰 임금 대우를 못 받으시니까 주님께서 속상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여기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로 얘기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 대하는 정도도 하나님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 안 하는 건 이 당시에 뭐 당연한 거고, 아버지 공경하는 정도도 공경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대하는 정도도 하나님을 주인 정도로도 안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육신의 주인도 아니고, 육신의 총독도 아니고, 육신의 임금도 아니고, 하나님은 큰 임금입니다. 모든 주의 주고 모든 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총독 정도로도 대우 안 하고, 아버지 정도로도 대우 안 하고, 주인 정도로도 대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진짜 존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한 두려움이 참으로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라기 1장처럼 6장처럼 나에게 말하실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요, 위아래를 두셨습니다. 세상에 위아래를 두신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위아래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위고 자녀는 아래입니다. 남편이 위고 아내는 아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위고 백성은 아래입니다. 이런 위치라는 것을 왜 줬냐 하면 하나님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태도를 배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존중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왜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경외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붙여놨냐면 아내 남편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에 위아래를 두면서까지 하나님 존중과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생활, 신앙의 나그네,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는 하지 않으면 손해가 오고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4가지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문제 생겨요. 손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과 의무인데 안 하면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주신 것도 목적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가까이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과 이 규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유하심이 제사함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이유는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로 용서해 주신 건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 주신 것도 경외케 하심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 속에 주신 성령 하나님.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주신 목적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라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한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가운데서 저절로 시간이 경과되면 경외가 이루어지는 거냐? 저절로가 아닙니다. 간절히 찾아야만 경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2장을 찾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속으로 깨닫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은 실행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참으로 깨닫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이 돼야 되는데 1절부터 4절을 우리 신체를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기가 동원이 되잖아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은과 보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은이 있는 곳, 보석이 있는 곳까지 먼 곳을 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깊이까지 파고 위험한 걸 타고 옛날에 밑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가서 은과 보석을 캐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가 동원이 되고 마음이 동원이 되고 입이 동원이 되고 발이 동원이 되고 수고하고 위험까지 감수할 때, 그렇게 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경외의 삶을 실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경외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귀를 동원하고 마음을 동원하고 입을 동원하고 발을 동원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야만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28장에 보면은 보석 있는 곳을 쭉 얘기하면서 끝에 여호와 경외를 마지막 절에 얘기를 했는데, 왜 보석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연결해 놨냐면, 보석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했고 실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경외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외의 삶을 살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악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성경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은 죄에서 구별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구별되려고 할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시키기를 동심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누명쓸 각오하고 도망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요구할 때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 앞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4번이나 타협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자는 두고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모세는 끝까지 타협에 응하지 않고 결국은 애굽에서 구별돼 나왔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게 아니라, 경외케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별시켜서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삶을, 곧은 삶을 살 겁니다. 잠언 14장 2절. 14장 2절.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자,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할 거예요. 즉 양심이 아주 밝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양심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의지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무엘하 8장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읽어보면 말이 많이 생기면, 전쟁하면 전리품이 말이잖아요. 그럼 말에 뒷발 힘줄을 탁 끊어버려요. 그럼 뒷발 힘줄을 끊으면 전쟁에는 못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뒷발 힘줄을 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심이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이 생기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말 조심할 거예요. 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경외하는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 조심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 조심할 거고, 인생을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이 않을까 조심할 겁니다. 형제 자매 얘기하는 것도 조심할 거고 교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할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 함부로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환경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악에서 구별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살고 말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와도 그걸 신뢰하는 것보다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경외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경외의 신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드렸을 때 하나님이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행동으로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 안 되는 명령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렸을 때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경외잖아요. 경외의 신뢰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내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남편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손을 펼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생이 되지만 후일에 웃을 것을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경외가 마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실천적인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경외가 뭐다, 이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며 말씀을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제3의 길을 주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을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견고한 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합니다. 상급과 기업을 얻게 하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 불신자를 볼 때도 불신자의 영혼이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부지런히 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생각해보고 신뢰를 통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축복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성경 본문을 다시 넘어가 보죠. 이사야 33장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를 경외케 하심인 줄 믿고 경외하는 삶을 더욱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을 건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